십자가로 이룬 사랑의 혁명,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3번째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거의 다 우리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였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이후부터 십자가가 제자들과 신약교회의 사고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지배적인 개념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그들은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개 두 부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고, 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반발할 것이 염려되어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두 대답 모두 맞습니다. 앞의 것은 역사적인 대답이고 뒤의 것은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그간 살펴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 주실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과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1세기 사람들의 메시아 기대, 하나님 나라 기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할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고려하면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미리 예고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유월절 순례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세기의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전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께서 시작한 어떤 혁명의 끝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복음과 십자가의 관계, 즉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십자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대개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사건으로만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구원받고 칭의를 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그것이 아마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분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특별히 그분의 피가 필요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대왕이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일 때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죽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또 언약의 관점으로,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행보와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그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행보였고, 그래서 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기대는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래서 통치자이며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주권자였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통치 방식에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나라를 뒤집고 뒤엎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혁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에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지배자인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참 이상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기를 희생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모든 종류의 억압과 매임으로부터 해방하여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은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메시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로마의 하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 그래서 타락시키고 있는 저 성전 권력자들을 다 몰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 팔레스틴에서 이방인들과 또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민족 전체를 갱신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은 성전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의 갱신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갱신이 시작되고 끝난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기술자들까지 고용해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 건축은요, 예수께서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지요. 그보다 훨씬 뒤인 주후 63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63년에 가서야 완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자기 나라 유대 민족의 멸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던 구약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110편을 자신이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내 주를, 내 주가 다윗의 주죠. 다윗의 주를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백성들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아래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세기를 전후해서 메시아가 이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인간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른 의인들도 다 같이 그 메시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세기 유대인 안에는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개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대속제물이 된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세기 전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사역의 일부로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실패한다고 생각했지 그 죽음이 자신이 이룰 이 사역의 일부라고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적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속은 바로 성전과 민족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다윗이나 모세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죽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박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고난 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구절들을 찾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이 많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게 그런 뜻이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발명품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가장 널리 또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노예와 반역자를 처벌하는 데 이 십자가형을 썼습니다. 도망치거나 반란에 가담하려고 마음먹었던 노예들이 이 십자가형을 목격하면 차라리 비참해도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형은 당대의 가장 천한 사람들을 겁박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로마의 언어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며칠 밤낮이고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독수리와 쥐들이 뜯어먹게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 식의 죽음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미 심한 매질과 채찍질로 거의 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치욕을 당한 끝에 죽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조롱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좋다. 그럼 우리가 너를 높여주마.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죽어가게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지요. 예수께 대한 조롱이지만 이것은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이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로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주전 88년 하스모니아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통치에 저항했다고 하는 이유로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4년 전, 주전 4년에 헤롯대 왕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벤 히스기야가 이끄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장군 바루스는 반역자 무려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아주 끔찍하고 악명 높은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때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점점 포위해 가면서 주변 마을들을 하나 둘씩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나무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때 친구 셋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고는 나무에서 끌어내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33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두 참혹한 십자가 사건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로마 전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선전했습니다. 로마의 아라파키스 평화의 재단을 세우고 자신과 가족들의 조각상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로마 전역에서 이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로마와 평화롭게 지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굴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가짜 평화가 로마 제국에 임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로마식 평화를 만드는 비정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회적으로는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지배하고 쓸모없는 너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신학적으로는 로마의 신의 아들 카이사르는 다른 모든 지역 신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든 바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에 풍미했던 바로 이 비참한, 참담한, 비정한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를 자신의 사명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인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바라던 혹은 너희들이 기대하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당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고 사건을 일으키면 결국 그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은 역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의인들처럼 자기도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의도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 죽음은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일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순교하여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메시아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순교자들, 다른 혁명가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다가 불행하게 죽은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희생된 분들도 있고, 불을 끄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고, 세상에 참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종류의 죽음을 당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예수님을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단히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고도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핵심 요소라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일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 팔레스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리가 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셔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셨지요. 근데 그 소명을 인간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 소명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소명마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또 새 이스라엘을 창조해서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명을 이루는 참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인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고 관계를 맺어서 궁극에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이 우주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책임과 권한을 물려받았는데도 그 권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다른 힘들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충성을 바쳤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것이죠. 그것이 죄이고 그 결과가 바로 종노릇이고 죽음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파기했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고난을 인간도 아닌 세력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세력들은 인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소명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모두 맡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정체성,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으로 말씀하신 소명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담당하고 또 망가지고 고통받고 찢어진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무너진 인간의 소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소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그 소명,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참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이 우상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죄는 그래서 예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우상이 다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죄라면 예배의 회복이 구원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대신의 피조물을 예배하고 그 결과 인간의 행위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노릇이 시작되었죠. 죽음의 통치가 찾아왔습니다. 창조주가 마련하신 선한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전에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산다고 해서 형벌이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질서 속에서 참 인간다움을 잃고 죄와 욕망에 종노릇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태 지은 모든 죄책을 대신 떠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을 다 없이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미리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죽음으로 다른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야 죽음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통치에서 다른 통치 아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통치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권자 아래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전혀 다른 힘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을 회복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먼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 세상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더는 기회가 없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시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관심이 우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 단편적인 십자가 이해입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대표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살필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은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온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이 말해줍니다.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묵상했지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으로 포로기를 끝내고 죄를 용서받고 온 세상이 생명을 받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포로에서 구출돼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신 이 소망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유배는 죄의 결과였죠.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 언약을 맺고 새 창조가 진행되면 그 새 언약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새 언약 시대의 죄 사함은 단순히 그간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제거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 죄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청지기의 소명이 회복되고 증인의 소명이 회복되는 것을 다른 말로 죄 용서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죄 용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대로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의미하였던 바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새날이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구원에도 죄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 출애굽이나 새 출애굽 모두 이 거짓 통치자로부터의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해방되는 사건이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이었습니다. 죄 용서였습니다. 그 구원, 그 죄 사함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구속, 칭의, 희생제사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할 때도 바로 이 언약의 관점, 이스라엘 역사 구속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도 비로소 원래 그 의도하신 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바울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 새 창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두 단계로 이루셨습니다. 첫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 전하시고 또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선포하신 것,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약속을 성취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속죄의 제사였고 새 언약의 제사였습니다. 이 죽음은 새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셔서 자신의 사랑의 통치 아래로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혼인잔치로 초대하신 예수님, 초월의 나라에서 무한하고 충만한 자원을 상속받도록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죽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 의도하셨던 바를 그 대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청지기의 사명, 빛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예수께서 먼저 이루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맡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대표하여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둘을 구분하여 살펴볼까요? 먼저 대신 죽는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갈 즈음이 다가오자 더욱더 자주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셨지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다는 말이 바로 죽는다는 뜻이죠. 인자를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할 때는 유대인 절기상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죠? 첫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종말에 그 유월절의 구원이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지키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자기의 죽음이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종말의 유월절, 새 출애굽을 가져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종 사용해 왔던 그 예언자적 행동입니다. 누구든 첫 번째 출애굽 때의 유월절을 떠올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까? 누구든 자신의 이 행동을 또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큰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큰 이야기가 지향하는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음식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의 유월절을 실현해서 생명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떡을 부수고 빨간 포도주를 붓는 이 동작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잔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잔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거기를 보면 주의 종이 자기 목숨을 쏟아부어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고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고 덮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도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또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예레미야 31장 말씀, 또 이사야서 42장과 49장에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짐승의 피로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회중들에게 뿌리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사용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인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 그 소명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죄가 씻어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사건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려고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사를 위해서 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희생된 어린 양들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올 어린 양이 친히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미리 이 사명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였죠.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전 제물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죠. 자신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2장부터 55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집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고 공경을 당한 후에 몸이 상하고 멸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어린 양처럼 희생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고난의 속건 제물로 이스라엘의 불성실했던 삶의 대가가 깨끗이 청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구속적 고난의 사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가 거절당하고 그가 몸이 상하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겁니다. 1세기 유대인 중에 아무도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바벨론이 되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기대한 바로 그 새로운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손해를 담당해야 마땅했지만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특히 이 대속적인 십자가, 구속적인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심판을 가능하게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는 유대교 제사 제도를 예수께서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 힐라스테리온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죄의 형벌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배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해결한다는 의미로 달래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죠. 그때 구약의 언약의 덮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론은 향연기로 성막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언약궤 덮개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뿌림이 속죄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 제물의 피로 구원을 성취하는 장소, 즉 언약궤의 덮개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우리의 죄를 자발적으로 다 흡수하여 저주가 되셨고, 이로써 우리는 무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미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이 창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대표로서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운명과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야 마땅한 그런 죄악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과 이 민족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 새 언약,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야 했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처럼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로마를 상대로 전쟁하여 승리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 성전을 아주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정화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나 그들을 불의하게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로마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독립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당했을 때처럼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죽음이 그 이스라엘에게 닥칠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도 이사야 42장부터 55장까지의 이 고난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장차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민족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뜻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환란이 닥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과 새 시대와 죄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이제 그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난이 해방의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 포로 상태의 절정에 이른 시대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지금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세력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적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전투하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생각하셨고요, 앞으로 더 끔찍한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맡은 소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저주가 곧 이스라엘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고 자신이 홀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은 패배하고 죄는 용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포로의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카비 왕조처럼 자기 민족의 독립과 해방만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빛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종이 되는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쟁을 이끌 위인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당신께서 성전이 되시고 당신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었는데 이제 자신의 권위로 용서하셨습니다. 동물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과 맞서서 전쟁하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로 싸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의 운명을 실현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예수님의 싸움은 온 세상을 향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선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의 소명을 이루신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음으로써 온 땅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계적인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성전 건축과 민족을 갱신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며 싸우다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의인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혁명에 참여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혁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무력혁명 혹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방식에 참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참담한 정치적인 패배, 군사적인 패배를 심판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패배에 동참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것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소명을 온몸으로 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죽음으로만 여기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진정으로 참 인간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작동하는 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는 단지 과거에 지은 나의 모든 죄책이 해결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이는 예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성전을 짓겠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자 신성 모독죄를 짓는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했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예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복의 체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한 거짓 선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참 선지자는 패역한 세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 대중들이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해서 메시아 운동이 그치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도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새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를 로마 황제에게 대항해서 유다의 독립을 꾀하는 대역죄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로마는 그런 죄를 짓는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표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참 선지자요 참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그는 참 메시아가 아니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운동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또 로마 제국에는 반란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사내들인의 이런 계획은 당장에는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단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온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는데 실제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백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틀렸습니다. 그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1차적으로는 로마의 잔인한 압제를 상징했습니다. 로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잔혹한 처형 방법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로마의 무기 아래서 숨죽이며 굴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복을 누릴 수 없고 사망만 지배하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철저한 수동성의 상징이었고 순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이고 또 무기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절한 대가로 당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만이 생명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쁨과 풍요의 잔치로 안식과 샬롬의 통치로 부르시는 초청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십자가로 부르시는 초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은 승리와 정복, 민족의 성공, 상승과 같은 개념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상실, 희생과 하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소유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유가 목숨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소유를 의지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소유가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의 소유를 온 천하라고 바꿔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온 천하였습니다. 로마에게 소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인간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온 천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복음, 즉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섬기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세상 나라에서나 기대할 만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청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똑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 자기 부인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새로운 종류의 권세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권세는 자신을 주는 사랑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혁명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권세로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핵심에는 자신의 소명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이 사랑, 자신을 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적어도 1세기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부활 이후에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로마의 처형 방법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구원의 방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과 무기와 권세로 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시도를 무너뜨리고 사랑과 섬김의 혁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면서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나를 생명 아닌 것으로부터 우상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실 겁니다. 또 내 이웃도 나에게서 해방될 것이고 내 아내와 남편도 해방되고 내 자녀도 해방될 것입니다. 내 직장이 나에게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모인 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그곳에 나눔이 있고 배품이 있습니다. 높여줌이 있고 세워줌이 있고 존중과 배려가 있고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사망의 물길을 생명의 물길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물길을 거스르지 말고 그 물길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나를 부인하고 낮은 데로 내려가고 섬기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는 베풀 수 없을 것 같은 것마저 내어주시고 그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철이 들어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누군가가 저희들의 그 비움 때문에 채워지고, 저희의 낮아짐 때문에 높아지고, 저희의 참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으니 이제 저희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